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는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 이른 새벽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이 되면 한 살 더 먹는다고,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나이가 들수록 안 먹는다고, 어린 아이들은 2그릇, 3그릇 먹어서 빨리 나이 들고 싶다 이러는데, 요즘에는 설날이 돼도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그 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만으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설날 떡국 먹어도 한 살 더 먹는다 그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떡국 잡숴도 한 살 더 안 먹으니까 오늘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가 굉장히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 관저 안에서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죄가 없다고 지금 3번째 말하고 있거든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관저 안에서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 혈관이 터져, 관동맥도 터져, 심하면 창자까지 튀어나오는 그 채찍질이거든. 또 채찍에 맞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았을 때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빌라도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박해를 했어. 채찍질을 하고 가시 나무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주 탁탁하고 큰 가시다 보니까 머리에 씌웠을 때 피가 흘렀을 것이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엎드려 절하며 조롱을 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니 머리에 있었던 가시관이 더 깊게 박히는 아주 비참한, 예수님의 몸, 특히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뒤범벅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밖으로, 유대인들은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6월절이다 보니까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서 6월절 음식 못 먹는다고 유대인들은 로마 관청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 빌라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고 보고하고 아주 희한한 광경이 묘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빌라도가 이제 밖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안 들어오니까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온통 피범벅이 된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오기 전에 실컷 두들겨 패고 박해하고 빌라도가 먼저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18장 38절에 예수님 죄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빌라도가. 그리고 19장 4절에 두 번째 무죄를 사람들 앞에서 밝힌 겁니다. 또 밝힌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확신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알잖아요. 총독인데, 총독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참 많이 했죠. 재판도 많이 했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무죄를 확인했으면 놓아줘야죠.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박해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박해하는 것도 직무유기죠. 빌라도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빌라도가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나스에게 데려갔다가 가야바에게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동의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의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나면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죄악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쇼를 하든 트랙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방인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아닙니까? 같은 동족이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거침돌이 되니까, 자기들을 책망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도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방인은 죄가 없다고 살려주려고 하고 최고 권위자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참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했잖아요.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이에요. 그런데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야, 니네들이 잡아온 이 예수 내가 이렇게 신문하도록 두들겨 팼다, 죄를 고백하도록 내가 신문을 하면서 팼다,
그리고 피 흘리고 찢어진 홍포 입은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정심을 일으켜서 석방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피 흘리도록 문초하고 내가 박해를 하고 신문을 했는데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네요 하고 끝날 줄 안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를 빌라도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요? 살려주려고. 그리고 빌라도도 로마 총독인데 이스라엘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징계를 먹거든요. 쫓겨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보를 다 입수하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없겠습니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처음부터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려줘도 로마에는 조금 더 피해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강도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이면 로마 군인들이 먼저 체포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완벽하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며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자기가 먼저 나와서 말을 하고 다 분위기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19장 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자, 빌라도가 말하고 이제 예수님이 뒤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끌려 나왔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잡아 죽이려고 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다. 아주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이들이 끌고 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니네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 야 한번 생각해봐라. 왕이 이렇게 초췌하게 당할 수가 있냐? 왕이면 군대도 있고 신하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봐라,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묻어 터져도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 없지 않냐? 봐라, 이 사람이다 말이야. 채찍질을 당하고 피로 뒷범벅이 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니네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갖고 로마를 대항한다고 이렇게 잡아왔는데 세 번째 죄목이잖아요. 그런데 봐라, 이거 별 볼 일 없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야, 그리고 같은 동족인데, 그리고 또 6월절이 아니냐. 내가 이 정도로 두들겨 패고 박해하고 신문했는데 이 정도로 끝내자. 죄 없다. 빌라도의 의도는 그거다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번만 말하는 거 아니라 성경에는 2번 나오는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그냥 악의 악을 씁니다. 아주 앙칼지게 증오의 참 목소리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의 목소리죠. 누가 시켰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다 모아가지고 시켰죠. 예수 나오고 무조건 죽이라고 난리를 쳐라.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폭도들로 변하면 어떡합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자꾸 말을 하고 모이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여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왜? 로마에서 파송된 이 로마 총독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로 나쁜 거거든요. 통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론이고 모여서 소리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 피로 뒤범벅이 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받고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받고 이제는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얻어 터지고 피 범벅이 됐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니네들이 데려다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일 권한이 없는 거 알잖아요. 야 그러면 야 니네들이 죽여라. 나는 모르겠다. 지금 빌라도는 아주 삐져버린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판결 총독의 권위도 있잖아요. 이렇게 3번씩이나 죄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2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죽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 법으로 죽이려고 결정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권한을 침탈하는 거죠. 지금 죄가 없다고 지금 2번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들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3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군중 심리를 이용하려고 먼저 선수쳤습니다. 이들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 선동을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소리를 지른 것은 헬라어로 에크라우가산이라는 단어인데 에크라우가산. 이 에크라우가산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그리고 고함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절규와 발광하는 그러한 모습,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구원하러,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였다. 그러면 가짜죠. 성경 보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진짜 교회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돼요. 대제사장처럼 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실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에게 감동 주느냐 감동 주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짜 성경 원리를 제대로 교회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총독은 죄가 없대는데 유대인들은 죽이자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많이 한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목사고 장로고 성도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을 보세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다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자신의 재판에 거듭 제동을 거는 유대인들에게 화가 났어요.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니네들 처형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일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이고 싶으면 너희가 죽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 동족인데 동족을 이방인이 나에게 죽이라고
빈정대는 소리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18장 38절, 19장 4절, 6절입니다. 오늘 19장 6절에 보면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죠. 그리고 나는 그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거는 너희가 죽이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직무유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19장 6절에 너희는 나는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설날인데 예수님 참 고통당하는 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들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날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즐겁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다툼이나 소원함이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설날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눈이 오고 날씨도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직분 주셨사오니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